오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 일이라고 해놨어요. 내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라 함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천사 숭배론자들이나 또는 예수님보다 모세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인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오면은 5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 그 부분인데 18절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 인성이라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낮아지심. 왜 그렇게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인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인성을 가르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으며 또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는가, 그 성육신하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 네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은혜.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네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죽잖아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주셔요. 새 몸을. 우리 부활을 믿죠. 자, 영광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려고. 네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오늘 원래 하루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두 개씩 오늘하고 내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내일 두 가지는 영광의 몸을 주심과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 이 두 가지의 오늘 말씀드리고, 또 내일은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심과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심, 이렇게 두 가지씩 새벽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핵심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일을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거기다 줄을 쳐놔보세요. 자, 말씀이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영광의 존재, 영광의 몸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신적인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창시자인 누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이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바울 저작으로 바울이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부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문체나 어휘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지만 바울의 것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바울 서신 읽은 거하고 너무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언어로 막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바울이 쓴 것은 아니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바울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문체를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온전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신적인 몸을 입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겠어요? 그와 같이,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게 이 신적인 몸을 지금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지금 죽잖아요. 이 몸 병들고 늙고 죽어요. 그런데 신적인 몸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로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바울의 언어로 말한 거고, 바울이 말한 거고, 오늘 읽은 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잖아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소명, 콜링, God's calling,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의롭다 하는 말은 적극적인 말이고, 소극적인 언어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말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적극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는데, 바울이 거기에 그치지 않죠. 의롭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에 똑같은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에서 영광은 다 무슨 이렇게 막 그냥 뭐 거룩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몸, 병들고 약해지고 썩어서 죽을 몸, 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 영광의 몸, 신적인 몸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이제 속죄,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칭의는 이미 받았고 성화되는 과정인데,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영화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영화롭게.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화롭게.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의 존재는 뭐냐? 이걸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바울이 다른 성경인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 영광의 몸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 낮은 몸이라는 건 이 몸이에요. 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은 어때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몸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죽습니다. 영원히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죄 짓고 죄값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육신은 죽어 설교로 돌아갔다가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몸을 얻게 됐는데,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 말은 뭐냐, 이 낮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몸은 어떻게 돼요? 죄로 다 오염돼서 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죽죠.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해서 새 몸을 주셔요. 새 몸, 영광의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어떻게 해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몸, 신적인 몸이라 그런 겁니다. 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 그 몸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이 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늙어감과 죽음은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이지만, 절망.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젊을 때는 막 이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막 돈 벌고 막 사는데 자꾸 나이 먹어가고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이 다 먹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절망이죠. 뭐 아무 소망 없는 절망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존재론적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죽음은 원래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시는 이사가는 거라 그랬죠. 영혼이,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하여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존재,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 영광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의, 이 존재론적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이다. 축복의 관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이 몸에 소망 두고 산다면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소망과. 그래서 이 몸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품 안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골로새서에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몸, 그게 있다는 걸 아시고, 거울 볼 때 이 요 몸만 보지 말고 그 영광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에 소망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자꾸 이제 약해지고 병들고 늙어가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몸은 낡아져, 병들고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로 새롭도다. 아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집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가졌으니 한 5개월쯤 됐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또 아들놈한테 며느리하고 저서 또 아기가 생겼더라고요. 내년 1월 달에 난대요. 야, 이거 연년생으로 나오겠네. 애기가, 야, 이거 하나님 선물을 주시네.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우리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거 뭘 받아들여? 그랬더니 이제 늙어간다는 걸, 나도 할머니가 된다.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게 지금도. 저도 거울을 보면 내가 할아버지라고? 거울을 보면은 40대 얼굴이 거기 딱 보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백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영광이에요. 백발이. 속사람은 할 수 없어요. 속사람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죠. 영화롭게 하셔. 약해지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영광의 몸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읽다 보면은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아직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소망 중에 있는 거죠. 약속을 받았으니까 영광의 몸,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이제 중매를 누가 서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만나는데, 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믿음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자매님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외모가 이렇게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딱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늙은 몸 맨날 자꾸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몸면은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인생이 허망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노인 우울증이 찾아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실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단지 죄사함 받고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도 바울 서신에서 참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갈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사실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계속 장가지를 잡고 뿌리로 내려가면 하나예요. 하나.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데서 다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결국 모든 불안, 근심, 걱정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왜 주셨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무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어떤 신학책이나 주석을 읽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다 한번 막 읽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어왔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 들어왔어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원죄를 가르치는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전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곳에 영생하는 존재가 들어갑니다. 영생하는 존재.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 죄가 들어왔고 인간이 죄를 지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읽으면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찾아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은, 이 마귀는 죄와 죽음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인간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당기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이쁘고 건강하고 뭐 다 해도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확 사람이 어떻게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막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막 즐겁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저런 세상에 즐거워. 그런다고 죽음이 안 찾아오나요? 조금 있으면 문득 찾아옵니다. 그것도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그럼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상갓집에 가서 너도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네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직면하면 두렵죠. 맨 처음에 다. 그러나 직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직면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두 무기로 인간을 끌고 당기고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마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무력화시켰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과 아까 어떤 소망을 가져요? 영광의 몸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단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신앙으로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에 마귀가 죄의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완전히 그냥 쫓겨나간단 말이죠.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랬는데 이 멸하셨다는 말에도 성경의 시간 개념은 이미와 아직이 있다 그랬죠. 예? 이미 멸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멸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읽어보면은 무저갱에 가두었다 그래요. 무저갱. 그러니까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말은 진짜 어디 무저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서 마귀를 힘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도록 묶어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무력화시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존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 못하게 하도록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못 믿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마귀를 이기죠. 여러분의 기도와 복음 전파는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시 통제할 수 없어요. 마귀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망간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마귀를 무서워하고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거 하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마귀의 권세를 거의 하나님과 비슷하게 갖다 놓고 막 이런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강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마귀도 타락한 천사하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 무슨 마귀가 힘이 세서 거의 무슨 하나님과 그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역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하지 못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게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이제 부활하는 날 영화롭게 영광의 몸으로 얻잖아요. 그 육신의 이제 정욕과 탐욕을 자꾸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와서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부활, 영광의 몸, 그런 게 어딨어.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의심이 생기면 똑같이 죽음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매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에요. 저쪽에서 화살을 아무리 쏴도 여기 맞으면 안 죽어요. 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쫙 설명을 했는데 다 정리하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새벽에 잘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는 일에 힘쓰면 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몸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해져요. 확고해지고 그 소망이 더욱 100%가 돼요. 100%는 없지만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신이 돼갈 때 이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몸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늘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음의 권세로 공격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